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가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의 중심 주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에베소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회론이다.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심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러 형태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예표로서 나타났던 그것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또 오늘날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실체로서 우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뭐냐? 한마디로 누구의 처소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지어서 봉헌할 때 거기에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할 때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큰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증거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해서 이제는 누구를 교회 삼으신 겁니까? 믿는 성도들을 성전 삼아 그 안에 거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어떤 교회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가는가,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의 중심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함께 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누가 우리를 택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1장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를 해주셨어요? 속량을 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속량이라는 게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여서 산 거예요.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를 자유하게 해준 것, 그것이 속량인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언제 누구의 종이 되었다가 속량을 받은 겁니까? 바로 사탄의 죄값에 팔려서 사탄의 종 되었던 우리를 누가 그것을 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뭐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께서도요, 너희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 전파되는 게 누구의 역사라는 겁니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자,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대로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성령님이 복음 증거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자, 그럼 듣기만 하면 되는 거냐?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뭐를 받게 하셨다? 인치심을 받았다. 자, 성령,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것을 듣고 믿는 것도 누구의 역사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듣고 믿을 때에 이것은 우리가 뭐가 됐다?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다라고 도장을 콱 찍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no touch, 아무도 이걸 건드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나라고 하는 한 존재의 구원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이 한 가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1장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장은 중심 주제가 뭐다? 교회 건설을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뭐로 준비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쳐서 이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 에베소서 2장의 중심 주제는 뭡니까? 자, 2장 20절과 21절을 보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뭐 위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자, 그 교회를 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형의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령이 거하실 처소로서 우리가 만들어질 때는 그럼 어디다 뭐가 터냐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증거한 예수 십자가 이 복음의 터 위에 우리가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듯이 모든 교회 건축을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놓는 돌이 머릿돌이라는 거죠. 그 머릿돌, 모퉁이돌. 그 모퉁이돌이죠. 그 모퉁이돌을 놓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좌우로 벽을 쌓아 올라가면서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퉁이돌을 딱 놓고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돌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갑니까?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벽돌을 쌓아가지고 하나하나 건물을 만들어 가듯이 우리도 이 벽돌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 벽돌을 갖다가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죠. 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여서 하나하나 이걸 뺐다가 이렇게 연결해놨는데 이걸 뺐다 넣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누구랑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사도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은 교회가 연결하여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3장에서는요. 이 3장의 중심점이 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4절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무슨 기도를 했느냐? 18절에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걸 기도했다는 거죠.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자,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어놨는데 텅텅 비었어.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뭐 어떤 건물이 기능을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 지음을 받았어. 그 교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되기를 구한다라고 할 때 뭐가 충만해야 되냐? 자, 역대상 7장을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그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니까 뭐가 가득했대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3장에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이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형인 성막과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이, 자, 성막도 성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성막이 모세가 자기가 알아가지고 그냥 자기 의도대로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성막을 어떻게 짓습니까? 성막을 하나님께서 그 모양과 식양을 다 알려주셔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야 될 수치뿐만 아니라 재료까지 다 얘기를 해주시고 설계도를 그대로 주시는 거죠. 그대로 말씀대로 했더니 뭐가 됐어요? 성막이 완성됐어요. 성전도 마찬가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그려 알게 하신 그 식양 그대로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뭐가 충만하더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자, 그런데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예표요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의 교회는 실체죠. 주님의 몸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이 모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모세도 못 들어갈 만큼, 그 다음에 모든 제사장들도 못 들어갈 만큼 엄청난 영광이 임재하는 것들을 봤을 때 오늘날의 이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충만하겠는가, 또 충만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바울 신학의 핵심을 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시작을 했죠. 자, 그런데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박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뭐로 세워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사도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는 이게 뭐예요? In Christ, en Christo라고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168회나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울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겐 중요한 거죠. 아무나 그냥,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대속 제물로서 드려져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지만, 그래서 그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아무나 구원받습니까? 누구나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예요? 십자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말미암아라는 것으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졌던 것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마치 기차와 기관차와 열차가 이 말미암아로 말미암아 덜커덕 연결돼 가지고 움직이듯이, 자, 기관차만 있어가지고는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죠. 객차만 있어가지고는 사람들이 또 갈 수가 없죠. 기관차와 객차가 연결되어야만 온전한 기차의 역할을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가 덜커덕 연결되어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로 얘기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그럼 바로 거저 주시는 바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이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받는 이 구원의 은혜는요, 거저 받은 거예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야.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은 거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무슨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라고 하는 이거를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의 고백이 뭐냐? 바로 예수님은 그냥 어떤 객관적인 어떤 종교의 창시자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까?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주. 자, 이게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네, 피로 값주고 샀잖아. 나를 피로 값주고 사서 자기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는 자는 예수님이 나의 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는요,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피로 값주고 샀으면 그 주님의 은혜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아직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으니까 때로 범죄하기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범죄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당하고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도 누구에게 회초리를 맞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회초리를 맞는 거예요. 내가 한번 범죄했다고 막 있게 돼버리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야, 너 범죄했어. 너는 오늘부터 지옥 자식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우리 성도들이 깨닫는다. 내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준 이 5가지,
이 5가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가지고 이 5가지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확신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아, 베드로야 라고 부른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감사와 감격, 내가 누구이길래,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는가, 이거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하늘에 속한 복을 원합니까? 땅에 속한 복을 원합니까? 말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예,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땅에서 돼야 되는,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시각을 좀 바꿔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에 필요한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데 그것이 그냥 허접한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기업의 영광, 영생, 구원에 대한 그 영광.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 힘의 위력으로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자, 우리에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 매여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실 때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알기를 원한다. 자, 이게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는가, 그 능력이 뭔가, 그 힘이 뭔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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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알게 하시고, 좀 이거를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도 저들이 뭐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알지 못해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그게 어떤 능력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 그 능력, 이것을 통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올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사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다. 야, 이것이요, 우리가 이거를 알 만큼만 알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 다른 거 요구할 것이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그냥 뭐 아무 가치도 없는, 어떻게 보면 노아의 홍수 때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비를 내려서 다 태워서 없애버려도 뭐 아무 가치 없을 그런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서 그냥 구원만 해주셨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게 해주신다.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알 만큼만 안다면요,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죠? 자, 3장에서 밝히고 있는 바울의 2가지 사명이 있어요. 에베소 3장 2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거죠. 우리들이 이렇게 저를 목사로 부르신 거, 그리고 성도로 부르신 거,
이런 목적이 어디 있는가? 은혜의 경륜이다. 바울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자, 바울을 왜 박해자였던 바울을 왜 하나님은 사도로서 부르셨냐? 그 목적이 뭐냐? 뭐 하려고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이게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속량 곧 죄사함을 받고 죄인이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수 믿으면 된다 라고 하는 그거를 전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뭐가 있어요? 비밀의 경륜이 있다. 이걸 또 드러내게 하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전하고 뭐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추었던 이 비밀의 경륜, 쉽게 얘기하면 구원 계획,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그리고 이 우리를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것은 뭐예요? 은혜의 경륜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경륜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 물건 하나를 살 때도 필요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사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필요와 목적을 따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요, 이 은혜의 경륜이 있다. 은혜의 경륜, 이것이 주님의 사명, 주님의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의 경륜, 이것이 증인들의 사명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경륜을 전파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은혜의 경륜만 전하면 되지 왜 비밀의 경륜도 전해줘야 되는가? 왜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우리가 말하는 구속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 겁니까? 에베소서 3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이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전해줘야 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까? 어떤 때는 계시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돌아보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기에서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하는 것에 이 단어는요, 두 개가 나요. 카토이케오라는 거하고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계시옵소서 하는 것은 카토이케오인데, 이 다른 계시다, 있다라고 내재하는 것에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14장 8절에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계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유숙자, 그 다음에 하룻밤 묵어가는 거류자,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그때 머무는 거, 그게 이제 파로이케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카토이케오입니까? 파로이케오입니까? 카토이케오라는 거죠. 영원토록 함께 계신 것이다. 많은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분이 좀 좋으면 오늘 막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고 세상 다 얻은 것 같고 막 주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면 막 다 되는 것 같고, 이러다가 조금만 기분 나쁘고, 그죠? 오늘 아침처럼 그런 사건들이 하면서 생기고 이러면 갑자기 막 하나님 날 버린 것 같고 왜 난 멀쩡하게 이런 걸 당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화나면 이제 하나님이 그냥 하룻밤 유숙하다가 어제 떠나쁘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한 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카토이케오, 이 비밀의 경륜, 이것을 알아야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내게서 들락날락 하는 것 같고, 내 기분 좋으면 있다가 내가 조금 나쁘면 이제 갔다가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일을 한 것 같으면 나한테 같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조금 죄 지으면 하나님 나 버리고 떠나서 내가 이렇게 벌 받는가,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문장을 잘 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 지식보다도 더 풍성하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이 얕은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 지식도 없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충만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견고해지고 박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강단에서 이런 말씀들을 듣기가 쉽지 않다는 거. 이런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는 메시지들이 참 드물어진다는 거.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럼 4장에서는요. 그러므로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해라? 합당하게 행하라.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키도록 해라, 열심히 해라,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택함을 받을 때, 거듭날 때 다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4절과 6절을 보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소망도 하나다.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자,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다 하나로 해놨는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이걸 해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해체하고 성도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하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하고 가정을 해체하고 그래서 그 해체하려고 하는 그거를 우리는 해체되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소망도 하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각각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병든 사람 있고, 건강한 사람 있고, 약한 사람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하나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겁니까?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그때는 차별이 없어요. 그 소망은 다 구원의 소망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은요,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파괴하려고 할 때 이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을 지켜라. 그럼 누구 편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지만 하나 속에 다양한 붕어빵 틀 찍어내듯이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라고 하는 각각 부르심의 소망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사명도 달라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세워서 뭘 하려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갓난 애기도 완전한 사람이죠. 갓난 애기도 완전한 사람이지만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한다 못한다? 못해요. 얘가 이제 젖도 먹고 이유식도 먹고 밥도 먹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서 뭐 우리가 성인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우리나라 지금 이제 성년의 기준이 이제 많이 나아졌으니까 20살, 20년은 자라야 이게 이제 사람 구실하는 자기 하나 정도 책임지는 인생으로 세워진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자라게 해야 될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낳기만 낳고 이 양육이 안 되고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는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이 세웠다는 거예요. 직분자들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하면 이게 뭐예요? 교훈과 풍조에 밀려간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설교에도 뭐가 있어요? 유행이 있어요. 유행이. 과거에는 기복주의, 복받아라, 불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해지고 이제 지식들이 많이 세상에 이런 지식들이 많이 발전하니까 뭐가 생겨요? 인문학,
교양, 철학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또 교회를 휘집고 있죠. 그런 유행과 그런 풍조에 노동하면 안 된다. 우리는 오직 뭐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뭐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행 풍조 따라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 그걸 붙들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기가 있든 없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누굴 보고 가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가 왜 그것만이 죄인을 의롭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그래서 4장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런 풍조, 교훈과 풍조로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의 피로,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배웠어요. 오직 너는 달라야 된다. 오직 우리는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5장의 중심점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But why?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합니까? 과거에는요, 앞에도 우리 설교가 유행이 있다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뭐였어요? 성령 충만 받을. 그게 그냥 뭐 은사 능력이었어. 기사 이적 그냥 불러 해가지고, 심지어는 방언 못하면 구원 없다 이래가지고 막 방언을 연습도 시켰잖아요. 뭐 우리 기도원 가서도 많이 해봤어. 막 해가지고 막 해서 뭐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 아니면 뭐 할렐루야를 1000번을 외치면 혓바닥에 꼬여가지고 방언이 터진다.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게 아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뭐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는요, 드리기만 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찬양과 성령이 충만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는 메시지와 그냥 부르는 노래,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유명한 가수가 기교를 부리면서 노래를 부른다 해도 그것과 은혜 받은 성도,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은 성도가 부르는 찬양하고는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건요, 아내, 남편, 자녀, 또 아비, 종들, 상전,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아내 노릇하고, 그리스도의 예수 믿는 아내, 남편, 자녀, 아비들, 종, 상전,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종업원도 부리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그죠? 이 노릇하려고, 아내 노릇, 남편 노릇, 자식 노릇, 사장 노릇 잘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이 충만해야 성령 충만한 교회다. 쉽게 얘기해서 뭐 교회 분위기가 막 불러불러 뜨겁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느 교회 막 뜨거운 교회 출석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도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공간에 임한 게 아니죠.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보라. 4장에서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랬죠? 그럼 5장에 와서는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그럼 우리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게 가장 뭐가 성령 충만일까요? 은사, 능력, 이적, 기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성령 충만입니까? 자, 첫 번째가 예수 십자가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아는 만큼 알 만큼 알 때, 그게 성령 충만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비밀 중에 큰 비밀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 5장 31절에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예, 이게 뭐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시는 그 창세기의 사건을 가지고 바울은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다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죠. 어떻게 둘이, 아담 원래 하나였는데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를 또 아담에게 이끌어줘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는, 이게 연합에 대한, 이거 어떻게 가능해졌냐. 그리스도와 교회,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죄인 때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우리가 주의 신부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나가 되어지냐라고 하는, 이거 가장 결정적인 게 뭐죠? 둘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죄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의 문제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주님께서 뭐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리고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게 뭡니까? 한 몸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한 몸이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합했다, 떨어졌다, 할 수 있다 없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한 몸 됐다가 예배 끝나고 교회 바깥에 나가는 순간부터 빠이빠이,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우리 남남으로 삽시다.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와 함께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해야 된다. 성령님 언제나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자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대우하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된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6장은요, 승리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 앞에 뭐가 있었잖아요. 앞에 뭐가 있었어요? 자, 지금 너무 많은 거를 얘기하는 그 정신이 없죠.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어요.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어떻게 교회를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4장에서는요,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라. 그리고 5장에서는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남편 노릇, 자녀 노릇,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잘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는 걸 지키려고 할 때 뺏을 자가 없는데 지킬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를 침략할 데가 없는데 군대가 필요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로 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군병으로 서야 되는 거는 빼앗을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1장 3장에서 6장까지 됐죠? 그리고 6장에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공격을 해온다 이 말이에요. 침략자가 있다는 거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뭐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입어야 우리가 싸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12절에 가서 우리의 씨름은 그래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다가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전쟁은 단체전이야. 그죠? 공동체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씨름은 뭐예요? 씨름은 1대1의 싸움, 1대1.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전투는 단체전이고 씨름은 1대1의 개념. 자, 이렇게 씨름 우리가 하잖아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씨름은 이 씨름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르지만, 밭다리 안다리 뒤집기 뭐 그렇게 하는 씨름은 아니고 레슬링이죠, 레슬링.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로 파송되었을 때 한 주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있느냐. 다음 주 예배를 왔는데 전부 다 폐잔병 돼서 왔다. 그러면 그 교회는 진교회죠. 그러나 이긴 자가 많다라고 한다면 칭찬받는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전신갑주와 씨름 두 개념, 오늘날 우리가요, 공동체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도 있고 내 개인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들을 보면 어떨까요? 이 두 가지가 정말 치열한 전쟁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전략,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죄악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사탄의 전략들, 이거를 우리가 밝히 보고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과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있죠.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행해 주셨어요. 뭐로?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그의 거룩한 교회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실 것이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우리가 뭐 잘 돼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싸워나가는 거죠. 그럼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자, 먼저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가 구원 계획,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그래서 나만 그걸 깨달아 알고 믿어서 나만 구원받는 걸로 끝나냐? 그게 아니라 입을 열어. 우리가 이 깨달은 말씀 가지고 마치 포문을 열듯이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일꾼이 되는 것, 복음 증인이 되는 것. 사도행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얻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증거하여
아직 믿지 못한 이방인으로 남아있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여 마귀의 소유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